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후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는 책에서 참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정확도,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증거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긴 장으로 이 부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부활의 신앙을 되찾자, 부활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매년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내는 그런 특별한 절기 중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기 말고 교회에서 지키는, 구약에서 말하는 무슨 유월절이나 이런 거 말고, 맥추절이나 이런 거 말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드리는 부활절,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기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신앙의, 믿음의,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얘기하면서 부활절은 40분의 1에 불과하다. 40분의 1? 그게 뭘 말하느냐? 교회에서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아주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내요. 저는 그것이 뭐 나쁘다거나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을 그냥 40일 중에 하루, 그것도 부활주일 날은 그저 계란 하나 받는 것으로 끝.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냥 허무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부활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뭐 앞에다 과일을 갖다 놓고 채소를 갖다 놓고 뭐 추수감사절에 보면 아주 굉장하고 화려하고, 성탄절 지금은 하지 않지만 새벽송을 같이 돌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선물을 교환하고 굉장히 큰 행사. 근데 부활주일날 무슨 행사를 해? 그냥 새벽에 연합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학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저 40분의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겨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어떤 아이의 생일이라고 칩시다.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폭죽을 하나 터뜨리죠. 빵 하고. 그 부활주일을 마치 폭죽과 같이 그냥 하루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뭐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가 부활절에 느끼는 생각이, 그 부활절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사건이고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 정도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예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3번 정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저 뒤에 좀 가보세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제자를 뽑을 때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요. 아주 그 뽑았을 때 뭐가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제자의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지금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자,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뽑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도 바로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부활 주일 하루만 지킨다는 생각은 신앙인들의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뭐 이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자녀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의 생일을 압니다. 그렇죠? 그럼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근데 자녀가 엄마의 생일날만 엄마를 생각한다면, 그저 엄마에게 선물 주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주일날 그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을 드리고 그저 부활주일날 계란을 나눠 먹는 것으로 끝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다루어져야 되고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부활하신 1년 365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복음의 참된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 이게 깨달아지면 1년 365일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저 생일날 이벤트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부활 주일날 어떤 이벤트나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참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성도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거예요.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 질그릇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하루의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의 사건으로 그저 우연히 일어난, 아니면 단회성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그것은 부활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이 부활절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그것이 마치 고난주간의 끝자락에서 그저 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에게, 아니면 단거리를 뛰었던 어떤 선수에게 마지막 꼬링점에서 그 태프를 탁 통과함과 동시에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잘못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변함없는 진리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 사순절 기간 40분의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모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이 그저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